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 보던 얼굴들이 이렇게 뵈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도 참 반갑죠? 예, 그냥 요즘에 그냥 아직까지도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참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전에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초등학교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축제라는 행사를 기획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만약 전도 축제 날에 누군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친구에게 무려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당 얼마를 준다고요? 네, 그랬더니요, 바로 그 전도 축제 날에 학생들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에 무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이거는 개척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항상 비어져 있는 예배당을 보다가 그 예배당이 어른이든 애들이든 일단 차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에, 그분이 내가 이제 이 정읍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시키겠다, 뭐 이런 청운의 꿈을 가득 안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크게 실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새신자는커녕 기존에 출석하던 학생들마저도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알고 보았더니 그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이 있냐면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전도 행사를 하면 서로 가주는 것이 관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신자를 많이 데려가면 문화상품권을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난번에 그 친구들이 와줬으니 이 친구들도 그 교회로 이렇게 가주기로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를 가줬는데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버려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니 이 목사님이 크게 상처를 받고, 어린 학생들이지만 이 한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바로 이와 비슷한 행사들을 기획한 적이 참 많았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들을 바로 이 행사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 뭐냐면, 그때에 맞춰서 유명한 가수들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그 트로트 가수들이 다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거 아세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가수를 초대를 해서 그분의 노래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 고급 냉장고를 선물해 주기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새신자를 데려올 것을 독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요, 새신자가 200명이 넘게 온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해요. 이제 법칙이에요, 법칙.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죠. 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명령을 대위임령 내지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받들고 준행해야 되는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무수히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오지 마을에 가서 문자 없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함께 살면서 배웁니다. 한 10년에 넘게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에 맞는 그 문자를 만들어서 굳이 성경을 번역해주고 해설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헌신과 수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가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도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교회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 그들로 하여금 누구의 뜻대로 살도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죠? 네. 평상시에 사람보다, 금요일보다 사람이 딱 많이 왔으니까,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부흥했다,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제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제자된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가 일단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본디 이 세례는 유대교에서 물로 행하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더러운데 그 사람을 물로 씻겨내면 깨끗해졌다, 뭐 이런 예식이 정결 예식인데요. 바로 이 예식을 언제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방인 중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베풀고요, 바로 이 할례의 상처가 나을 때쯤 흐르는 물 가운데 세우고 율법을 읽어주고 축도를 함으로써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유대교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더러운 이방인이 이제 비로소 정결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유대인 특유의 선민의식을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들은 세례를 안 받고요, 누구만 받는다고요? 이방인들만 받게 하니까 이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존재이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식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전통을 채용해서요, 자,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그 머리에 물로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요. 자, 바로 이 세례 안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주여, 나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부터 수시로 나의 죄와 허물을 주께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기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정말로 작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전에는 내 자신이 세상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 그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아픈 게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겠죠. 아픈데 위로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냐면요,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치밀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첫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부끄럽게 좀 고백을 하자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대로 진짜 본격적으로 바로 이러한 세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요,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요. 그 전에도 뭐 수련회 가서 막 눈물 바가지도 흘리기도 하고요, 1m씩 점프하면서 찬양도 하기도 하고요, 이 굉장히 나름대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발휘했는데요, 교회를 한참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 중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열병이 시작돼 가지고요, 저는 그게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만 들면은 막 눈물이 나가지고 하늘에 있는 이 뭐 별만 봐도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동안 기도 제목이요,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뭐 이것은요 면목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이 울림이 있는데, 그렇게 한동안 믿음의 열병을 앓고 난 이후에 저의 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모님한테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의 때에 저랑 한참 연애를 할 때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모님이 그 광고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때요,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제 끝날 때 이제 광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광고 때.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축도를 맞고 어쨌든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 모습이 그렇게 왜 이렇게 예뻐 보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짝이 되려니까 그렇게 만난다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이제 한참 연애를 하는 와중에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서 사실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들면서 한번 펑펑 울었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덕분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덕분에 결혼한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세례를 그냥 물로 이렇게 껴줘줬다 뭐 이게 아니에요. 강에 가서 뭐 침례를 했네 안 했네 이거 갖다 지금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어떤 데는 막 침례해야 된다, 세례 줘야 된다, 이런 거 갖다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진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면목 없고 자격 없는 자인가를 자각했는가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짜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가면 갈수록 후회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낭비했을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막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놓치고 붙잡지 못한 것이 다
다 나의 잘못이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제자된 우리들의 두 번째 조건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자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해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건 생활은 율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한테 가보면 참 피곤하게 살아요. 그 돼지고기도 못 먹고 낙지도 못 먹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길거리가 한적해져요. 편의점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토요일날이 그들에게 안식일인데요. 그 안식일날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장을 가득 봐가지고요. 가족끼리 집에 들어가서 감금 생활을 해요.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왔다가 이 섣불리 다른 행동을 보이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크게 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음식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안식일 절기들을 철저히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11조, 기도 3번, 성경 몇 번 읽기, 암송 이런 것들을 탁탁 체크해 가지고 체크가 된 만큼 자기가 거룩해지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율법들의 본래 의도가 이 철저히 사랑이었다라고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지키더라도 율법의 본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자, 안식일날 왜 쉬라고 했냐?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밭에 있는 그 나달들 그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수확하지 말라. 이게 수확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딱 지키면은 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떨어져 가지고 나락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 그걸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었다. 그 낙지하고 돼지 이런 걸 괜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신에는 의료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거나 버섯 먹었다가 막 죽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 최첨단의 이 백성보호법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당신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의 본래 의도가 사랑인 것을 기억하라고 주께서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경건 생활을 자신의 겉모습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뭐 손톱을 깎았네 안 깎았네 이것도 경건 생활이니까요. 걔네들한테는. 자,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열심이 바뀐 게 아니라 열심은 그대로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열심을 다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나 다툼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 권세나 탐심에 노예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당에 오면서 별로 맑지 못한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꼭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화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나요? 또 기도 많이 했을 때 이 성깔 나고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 많이 있는데 들어올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돌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다시금 충전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믿으니 참 좋다라는 고백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나마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큼이나마 참는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지혜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바로 그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막 부러워가지고 저렇게 돈 많고 능력 있고 여유 있고 매력 있는 게 부러운 게 이렇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어떻다고요? 부럽지 않네. 나도 안 부러워. 오히려 굉장히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은 누가 지키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요, 사랑하기도 전에 거슬리는 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쟤는 가해자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지 못하고 고통에 빠진 것은 내 자녀 때문이고 내 배우자 때문이고 내 부모 때문이고, 이 마음에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세상 잘난 줄 아는 것 같았던 나에게도 죄와 허물이 투성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묘하게 계속 작동을 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너그러워지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은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격이 이렇게 남들보다 더 대단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면목 없어서 하는 사랑을 말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가 훌륭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차마 저 사람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곧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르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람이 구주를 영접하고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실감하는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얼마만큼의 학생들과 그 청년들과 사람들을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좋게 잡아도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진짜. 다 합하면.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 초창기에는 진짜 제가 이제 함께 하는 가운데 뭐 진짜 눈앞에 불이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이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는데 이 고등학생이었던 애들이 대학교 가면서 되게 신앙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때 조금 잃다가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고 신앙을 반드시 잃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랑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를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못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애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덕분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길에 나가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다 죄인이니 당장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약간 맛이 간 사람이라고 취급할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한 것 같다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대요. 자, 그런데 이렇듯 제정상이 아닌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꼭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크게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교회 오자마자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펑펑 눈물 흘리는 몇 명의 이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그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한 청년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간호사인 청년이었는데요. 야, 저도 그냥 간호사가 그냥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간호사 생활이 거의 군대 생활이더라고요. 그 안에 여자들끼리 그 군기가 얼마나 센지 그 여자들끼리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선후배가 다 결정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가 마음에 그냥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3교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쪽쪽 말라가는 가운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거의 제가 좀 과장을 못하자면 교회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고 들어와요. 거의 뭐 그냥 죽어 들어와요. 이렇게 너무 막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이제 크게 은혜를 받는데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제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삶을 아시고 그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말 못할 미운 다툼 시기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크게 은혜 받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또 저희 교회 전도왕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 덕을 좀 본 게 뭐냐면 저는 해준 게 없어요. 그냥 그 친구가 와서 알아서 은혜 받고 갑자기 친구들을 막 이곳저곳에서 다 데리고 오더니 교회가 좀 부흥을 하니까 그 모든 공로는 다 저한테 돌아가가지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주변 사람들이 했는데 뭐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지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 더해지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새로운 새 신자한테 연락을 많이 하고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뭐 전도가 잘 될 것 같죠? 의외로 안 그래요. 오히려 연락 많이 해서 더 안 좋을 수 있다니까요. 연락해서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밥 너무 사주면 다음번은 내가 사줘야 되는데 못 사줘서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 교회에 책임감을 심어줘야 돼가지고 뭐 하나씩 맡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맡겼더니 부담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밥 산다고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연락을 자주 한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함께 하시리라. 설령 또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도에서 전도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교회가 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1층에 문을 닫고 여기서 이제 한 5명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문이 항상 닫혀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와가지고 간판이랑 간판을 다 뒤져봤는데 전화번호 나와 있는 데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다가 저희 교회 이름을 쳐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와가지고 지금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신기하죠? 아니, 교회 문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번호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 그럼 안 와야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런데 굳이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한 주, 2주 오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은혜 받는 과정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치?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믿음이 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가서 앉아서 배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니까 되게 분위기 좋죠? 주일날 끝나고 또 그거 할까요, 우리?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사람을 붙들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굳이 바자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찬양대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계획한 대로 사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려도 못 떠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 때로는 어딘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에 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난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다. 쟤네들은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쟤네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능력 없는 것 같고, 쟤네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요모양 요꼴인 것 같은 이런 초라한 마음을 거절하시고,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